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또 불러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비록 육신 안에 있어서 육신과 세상의 것을 초월할 수 없지만은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세상을 초월하고 육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신적 권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닌 하늘에 있는 말을 물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 모두 은혜 받아 그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정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가져 진리된 자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정말 세상이 관계할 수가 없고 마귀가 관계할 수 없고 악한 영들이나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들 또 질병이나 근심 같은 것들이 전혀 나에게 관계할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번에도 25절, 26절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6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26절은 산상수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호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시내산이죠. 구약의 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말씀하신 주체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원형이, 율법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근원, 뿌리,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율법을 주시고 그분이 그 율법에 대해서 이 지금 본문은 이 마태복음 5장에 이것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분이 율법의 시작이신 분, 율법 자체이신 분, 율법의 뿌리가 되신 그분이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의미,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석을 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1절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내용은 십계명 안에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의 그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 내용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 2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의의가 무엇인지, 여기 지금 26절은 우리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 홀이가 원문으로 좀 다릅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다 갚기 전에는, 이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그 내용, 마치 진이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주신 그 율법은 사람들이 그냥 도덕계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윤리적인 내용도 강한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계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냥 옛날에 신학적으로는 법도와 율례라. 이게 법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법을 말하고, 도리 율례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법도와 율례뿐만 아니고 무엇이 여기 들어가 있냐면은 이 율법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또 그분이 하실 일이 뭔지 미리 예표하고 또 미리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이신 그분, 율법의 당사이신 그분이 이 율법을 해석해 주지 아니하면, 이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구도 율법을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해석하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가 만약에 말한다면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5장 49절 이하로 이 율법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뭘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주시는지, 무엇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오셔서 이루셔야 할 일, 하셔야 할 일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그 내용이 뭔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분만큼 해석을 잘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그래서 진리예요. 나는 진리다. 그분 말만이 오직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받고 매맞고 하는 모든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이하로부터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며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얘기를 선지자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어디서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신약은 없어요. 구약이 완성된 모습이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죽고 나신 이후에 이제 보통 그 40-50년, 예수 사후 40-50년 지나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시로 볼 때 예수 십자가로 전부 다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로 보이죠. 그거 하나만 딸랑 보게 되면 저주와 고난과 죽음과 핍박이 보입니다. 근데 구약 전체를 보고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와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입니다. 구약을 알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십자가로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주인 동시에, 고난과 저주인 동시에 하나님 사랑의 확정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은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 보이고 하나님 사랑의 도구로 보이고,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예언이나 선지자를,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저주와 바로 죽음과 고난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도 얘기를 했고 요한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알고 있느냐,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뭔지를 알면은 십자가 볼 때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망극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저주요, 저주받아 죽은 자요, 고난받아 죽은 이단의 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거기는 오직 인간의 사랑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애정 같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결정체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랑하셨는지, 이제부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거기에서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가 깨달아져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로서 우리를 창조해서, 아들로서 바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아들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아들로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율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지만은,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안에 거하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독생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 독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이 독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아버지께로 돼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깨로란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아버지로 돼 있어요. 그냥 아버지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냥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나하고는. 그러면 근데 그 죽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진짜 독생, 자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니까 땅으로 오고 보는 땅이, 물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독생은 내 안에 독생이 돼야 돼요. 혼의 독생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독생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독생된 자는 성령으로 그를 알게 되는데, 아버지가 진리요 아들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진리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진리가 되어져 갑니다.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됩니다. 언제? 성령이 오실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로 19절 이하로부터 쭉 얘기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는 정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지만은, 선포된 것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랑과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여기 놔두고 요한일서 한 군데 보세요. 4장. 건너뛰면서 좀 읽겠습니다. 8절 한번 먼저 읽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한번 더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제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몸밖이 아니고 진짜는 내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몸 밖에 나타난 것도 맞지만은 그분이 진짜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한번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의를 향하지 않는 자, 잘 보세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읽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 또 불신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의를 행치 않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될 자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가 뭔지 알아야 돼요. 또 여기에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모르면 의를 행할 수 없죠, 당연히. 또 사랑이 뭔지 모르면 사랑을 행할 수 없어요. 사랑의 대상인 형제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교회 다니는 형제들, 가족들, 뭐 친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을 가지고 전도할 대상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저 형제를 알아야 형제에게 그 형제를 전해줄 수 있어요. 먼저 의를 알아야 그 의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요. 의를 모르면은 사실은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돼 있는데 아버지로 돼 있어요. 원래는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냥. 형제를 모르면은 형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봤던 요 1세에 있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 26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얘기하시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 내용들을 숨겨두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내용, 20절부터 있는 내용의 그 결과가 2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알아야, 거기가 뭔지 알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26절이라고 하는 내용은 20절부터 있는 내용의 결론을 여기서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1절에 있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의 결론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살인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에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기와 살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문맥상 바로 이것이 말씀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라고 하는 단어는 살인하는 곳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그냥 단어적으로는 살인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인은 성전 안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고 그 반복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희생제사입니다. 말라기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당만 밟고 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양의 기름과 양과 염소 같은 이런 것에 대한 그 향, 이런 것에 다 취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고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희생제사가 뭔지, 그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신은 양과 염소를 좋아하시고 그 피를 절개하시고 거기에 있는 기름의 향을 절개하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희생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끊임없이 희생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자, 내용을 알지 못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희생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나를 대신할 희생제사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드리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것이 종교가 됐든 혹은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양과 염소를 실질적으로 드리는 자가 됐든 아니면 마음의 소양을 갖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모습이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희생제사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결과가 무엇이냐? 인간이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형제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희생제사의 결론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결국은 인간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던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바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형제로 오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그 제사를 그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범죄한 이후에, 죄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밖에, 다시 말해서 성전 밖으로 쫓겨나서 성전 밖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 지은 자는, 범죄한 자는 에덴 밖에서, 성전 밖에서, 바로 은혜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미 창세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지금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에덴 밖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모든 희생제사의 완성이 되신 분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다 완성하셨지만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은 다시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희생제사를 나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되는데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 희생제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고 부활하셨어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은혜 안에,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제를 의지해서 전부 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성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소의 삶은 성전 밖의 삶처럼 피가 필요 없어요. 성소 안에서는 성령의 그 덩이 있어요. 메노라라고 하는 그 7 덩이 있는 바로 이것,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향단이 있어요. 여기에 삶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살인이 없습니다. 살인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뜰에서 일어납니다. 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과거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믿지만은 성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서 계속 예수를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응? 뜰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 반복적인 그 살인행위에서 나와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양과 염소를 잡아 죽이는 희생자들을 반복해드리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성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을 밖으로 쫓겨난 인간, 성전 밖에 있는 인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삶은 사실은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어서 거기서 신이 되고자 돌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 죽으면 돌아간다고 그러죠.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의 세상이에요. 원래 있던 에덴입니다. 바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희생을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정말 아들이 없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현실이 어디에서 보여지냐면은 번제단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죽임으로써 또 그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번제단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미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 내용을 내가 은혜로 갖지 못하면, 은혜 밖에 있을 때는 계속 은혜 밖의 삶은 예수를 죽여요. 죄 짓고 죽여요. 범죄하고 죽입니다.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살인 장소가 어디냐면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계속 예수를 죽입니다. 번제단에서 양과 염소를 계속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희생제사로 계속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지 못하면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뜰에 있는 자들은 버려질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때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계시록 한번 18장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거기가 아까 이거 똑같은 거기예요. 살인하는 곳입니다. 살인하는 장소예요. 번제단입니다. 살인하는 그 장소,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소, 성전 마당에서 빨리 나오라는 얘기예요. 거기 있으면 계속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번제단을 통과해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4절에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내 백성들아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분명히 그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뜰에 있는데, 번제단 앞에 있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들아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예수를 날마다 못 받고 있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있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를 영적인 의미로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는 애굽이라고 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소가 애굽이에요. 소돔이라고도 합니다. 바벨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형제로 오신 그분은 죽고 부활했어요. 형제로 오신 그분을 죽이는 살인하는 장소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거기는 재앙밖에 없어요. 거기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11장 계시록 보세요.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소가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장소 어디예요? 본제단이에요. 성전뜰입니다. 근데 성전뜰 그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곳 번제단의 제물로 죽는 겁니다. 그분은 보이지는 장소는 해골이라고 하는 그 장소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성전 안에 번제단에서 그분이 죽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시체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어요. 그는 시체가 있는 곳이 당연하죠. 거기는 계속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시체가 늘 절비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영적으로 하면 그 성은 애굽이에요. 어디가 애굽이에요? 본제단 있는 거기 있는 자들이 뜰에 있는 자 전부 다 애굽에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에요. 또 소돔이라고도 합니다. 또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바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는 것, 소돔이라고 하는 것,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밑에 주께서 죽은 곳이에요. 주께서 죽은 거기서 빨리 나와. 그 앞에 보면 예수님 지금 또 이제 사순절 와가지고 뭐 부활절 오는데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거기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응? 그분은 우리 형제예요. 다시는 그분을 살해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응? 다시는 그분을 죽이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응?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와야 되는데 자 성소에서 예수 십자가 죽는 거 봤어요. 그가 십자가의 번제단입니다. 그가 죽은 거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가 희생제사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왜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이 전해주신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을 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왔다니까 내가 자 교회 성전문 나갔습니다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나온 것은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온 것은 그분이 오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알고 거기 안에 그 암과 하나 돼야 됩니다. 또 그분이 제물 되신 이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 그분이 아버지로 가신 이유, 진리 되신 이유, 어떻게 그와 우리가 하나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은혜 받고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본인이 알아야 돼. 그냥 나 교회 다니는 데요가 아니라 진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 하나 된 삶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온 거예요. 그분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나온 거예요. 거기서 살인하는 장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나온 자는 어디로 가 있냐면 전부 다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소 안에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성소 안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소 안의 삶은 반드시 성령과 떡상의 삶과 향단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있다고 해도 없어요.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은 뜰에 있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분명히 예레미야서도 그랬나? 뜰에 있는 자는 성벽을 함으로써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갑시다. 구호를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못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받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번제단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이는 저주로 보고 있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돼 있고 못 나온 사람은 저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은혜도 상관없어요.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 그것을 알고 그것이 뭔지 알고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버려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24절도 한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받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세요. 그냥 몰라서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뭔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바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은 그러나 너희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돼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구원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돼요. 아는 자가,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 못한 자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예수 다시 못 받고 바뀌는 것이 없어요. 진짜 나온 자는 이제부터는 성령에 이끌리는 진리의 삶이 뭔지, 성수의 삶을 알기 시작해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뭔지 성수의 삶을 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진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그 자기 영혼의 삶이 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돼야 성뜰에서 나와서 다시 말해 번제단을 통과해 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전히 뜰에서 교회 다니면서 죄 짓고 회개하는 거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었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식일 뿐이에요. 자, 여기에 다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데 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홀이라도 다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기 다른 서에 한 푼입니다. 그냥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고드란트로 돼 있어요. 이 한 푼이 호리가 이 고드란테스로 돼 있습니다. 응? 이것을 남김없이 마지막 하나, 이게 남김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지막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카토스입니다. 고드란테스, 에스카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우리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한 푼, 홀이라고 하는 이 고드란테스하고 남김없이 이게 돼 있는데, 이 남김없이는 마지막 하나까지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마지막 하나까지 에스카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고드란테스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냐면은 비유로 지금 주님이 말하는데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낸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겁니다. 이 고드란테스가 바로 이 과부가 냈던 생활비 전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생활비 전부란 뜻이 뭐예요? 아, 지금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이 뭐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 하나 있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드란테스하고 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 난 죽어요. 근데 이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마지막 하나. 이거라도 먹고 좀 생명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생명을 이 한 푼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한 번 먹을 수 있는, 하루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 여자가 드린 이 과부의 고드란테스라고 하는 이 마지막 하나는 생활비 전부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자기 생명 자체를 그가 드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4절에도 보면은 어떤 과부가 와서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거기는 전부라고 돼 있어요. 다 털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이 죽자 까짓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자 하고 자기의 생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 이 고드란테스는 그때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들은 많은 중에 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넉넉해가지고 생명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건 부유한 중에 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부유가 아니야. 가난한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냥 나와 오늘 자식이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한 고드란테스라고 해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푼이라고 하는 이 고드란테스는 들어가 보면 마지막 하나란 뜻입니다. 원뜻이. 한 푼 이 고드란테스가 마지막 끝에 있는 하나, 생명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마지막 하나, 자기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생명,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거기에 담아서 이게 끝이에요. 이제는 미래가 없어요. 이걸로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는 어떤 여유로운 상태에서 드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수양을 해서 뭘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드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하나를 고드란테스라고 해서 그것을 넣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생명이라고 하는 넣었던 이 생명이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지막 하나의 생명을 예수로 말하고 있어요. 천상천하에 하나님도 마지막 하나의 생명을 내놓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예요. 그래서 이 고드란테스가 마지막 하나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마지막 하나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그 생명은 예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드란테스는 전부 다 생명 대신 예수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게 마지막 하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 생명이 십자가에 달려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 인간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 없어요. 원래 그건 비유적인 거예요. 이 여자가 과부가 드린 것은 비유적인 것이고,
죄인의 생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은 죄인의 어떤 것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잖아요. 구약이 비유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뭘 가져갑니까? 양을 가져가요. 그리고 양을 가져가면서 뭘 해요? 내 죄를 안수합니다. 여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 양은 근데 죄가 없어요. 짐승이 무슨 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혼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양은 죄가 없는 양을, 그래서 성경에 양이나 염소 고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점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되고 험이 없어야 돼요. 깨끗한 거, 아무 정결한 것을 뽑으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생명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제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자기의 죄로 부활한 이후에 자기의 피로서 1, 2세를 짊어지어서 죽고 자기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은 마지막 하나는 예수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은 예수인데 그 생명을 내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내놔 이거? 받은 적이 없는 자는 그걸 어떻게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당신이 제물이 들어가신 거예요. 자,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의 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바로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는 그분으로 내가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바뀌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형편으로 살지 않아요. 응? 환경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하나 고단한 테스트를 다 내놔야 돼요. 다 내놓는데 과부는 비유로 보여졌지만 마지막 하나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 심어놓고 이제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마지막 하나를 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고단한 테스트, 예수 드려야 됩니다. 누가 드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은 자들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는 드릴 것이 없어요. 아무리 뭐 양을 드리고 해도 양을 드리면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예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자는 전부 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끊임없이 그분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분을 드려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예요. 성령도 선물 맞아요. 예수예요. 먼저 받은 선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께 나가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분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그분이 내 머리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그분에게 드릴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머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말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자, 그분이 뭐가 되실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가 내 머리가 되는 것이 나와요. 머리털은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예수로부터 내 머리 삼고 그분이 내 머리 되면 내 머리카락은 그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 머리를 숙이시고, 머리가 잘린 겁니다.
잘린 머리가 어디로 가는가? 에베소서 1장 22절. 떨어진 머리가 어디로 가는가?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가신 거예요. 머리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교회의 머리로 가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머리 삼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로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되면 그의 머리털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선물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한 고도란테스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풍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풍족한 중에 내는 겁니다. 드릴 것이 자기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자기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오기를 원해요. 고드란테스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것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인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머리가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고드란테스라고 그러고 마지막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하나 고드란테스 예수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말라기서 보세요. 3장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이 요구해요. 10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예, 하나님이 건네주신 마지막 하나는 예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예요. 근데 이 마지막 하나를 성경에 11조로 표현해 놨어요. 10분의 1입니다. 11조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보여지는 물질을 내면서 11조가 그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를 드려야 되는데 보여지는 예물을 내면서 누가 없냐면 예수가 빠져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예수도 없고 11조도 없어요. 11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예수를 담아서 같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하나를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것이 없으면 못 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는데 누가 없냐면 예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없고 11조도 없어요. 아예. 둘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끝내주신 마지막 하나를 예수라고 합니다. 그걸 여기에 다른 의미로 11조로 표현해놨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명으로 정해서 11조를 반드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의미를 알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예수 담아서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떼먹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마지막 하나, 고드란테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서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돼 있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헬라어로 아까도 여기 돼 있지만 마지막 하나, 바로 고다란테스예요. 한풀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하나, 고다란테스 에스카토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김없이 여기 돼 있는데, 남김없이는 가장 끝, 마지막 끝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맨 끝에 마지막,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그런 뜻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11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하나를 사랑으로 다 풀어놨고, 이 말라기에서는 이것을 10계명 11조로 이것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10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 끝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해서 탐심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10계명의 마지막에 탐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 낙이나 이웃에 있는 모든 소유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탐심이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하나잖아요. 이걸 다 갚아야 돼요. 탐심을 다 갚기 전에는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감옥에서 성전 마당에서 살아가면서 희생제사 드립니다. 근데 이 탐심이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는 우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탐심의 완성이 뭐예요? 탐심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하나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창세기에도 선악 까먹을 때 탐심이 나와요. 이 탐심의 완성이 마지막 하나 예수로 나옵니다. 마지막 그 탐심이 완성된 자는 양면성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그대로 탐심이 나타나고 10가지가 완성된 사람은 마지막 하나인 예수로 완성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그래서 율법을 볼 때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죄의 법, 사망의 법, 종의 법, 죽이는 법, 찌르는 법 얘기 구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저주의 법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딱 보면 사랑의 법이요, 의의 법이요, 선한 법이요, 거룩한 법이요, 진리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예요?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룩입니다. 진리입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신령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만 본 사람은 저주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입니다. 찌르는 법입니다. 고통의 법입니다. 끊임없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10가지 그 계명이 있는데 10가지 계명이 뭔지를 알게 되면 사랑인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하나로 나타난 그 마지막 사랑, 아까도 한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로 완성이 됐어요.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과 저주구나,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을 고난과 저주로 보는 사람은 안타까워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마지막에 있는 탐심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그 탐심이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에 사랑이 돼버립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순간에 탐심이 사랑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10계명이 전부 다 사랑으로 바뀝니다. 저주의 계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라고 그러죠. 앞에 5개 뒤에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뒤에 있는 5개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계명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네 가지로 마지막 네 개가 4, 5 마지막 뒤에 있는 90이죠. 이것 하나가 사랑으로 완성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다섯 계명이 신약의 네 계명으로 함축이 됐는데 예수님이 네 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가지를 같이 설명했어요. 응?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네 계명 중에 세 개가 하나로 완성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것이 네 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계명 중에서 네 개의 계명이 사복음으로 나타나는데 사복음 중에 마지막 하나가 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뭐가 있냐면 사랑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재미있게도 뭐를 설명해 놨냐면 신약 성경에 너희가 아까도 봤죠. 형제를 사랑하면 뭐를 이뤘다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말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 십계명을 완성하는 것. 응? 형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사랑함으로써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킨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는 자 구약에도 그러죠. 천대까지 내가 복주리라. 물론 물리적인 것도 맞아요.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럼 천대 끝나면 어떡하냐고. 아비가 죄를 지으면 뭐 3대까지 조입한다 그러잖아. 3, 4대 간다고. 그럼 3, 4대 끝나면 어떡하냐고. 응? 천대 끝났다고 그래서 그걸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영원하다 이 뜻이에요. 응? 자, 출애굽기 한번 20장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신명기 5장 10절에도 있고 신명기 7장 9절에도 있는데 영원히 은혜 베푼다. 계속해서 언약이 이행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예? 그리고 로마서 한번 보세요. 13장.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로마서 13장. 9절 한번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시작.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오느니라. 그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와 하나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합니다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하나된 것, 머리가 바뀐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와 하나된 상태가 되면은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이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4개만 기록하고 있죠. 원래 5개잖아요. 후반부 5개인데 여기에 바로 신약이 이걸 말해요. 탐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2개가.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말하면서 간음, 살인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얘기예요. 5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주님의 설교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완성이 뭔 줄 아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형제로 말하고 있고 얘는 이웃으로 표현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룬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걸 다 이룬 거예요. 응? 한 군데 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5장 2절 3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보세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뭐를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발견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발견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똑같은 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응?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분과 상관이 없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머리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게 진리로, 계명이 진리로 바뀌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돼서 그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응? 그와 하나, 그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다 갚아야 비로소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를 다 갚으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와 하나 돼서 그분으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와 또 다르구나.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된 나예요. 그리스도 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분의 내가 바뀌어버렸다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응? 옛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만 받는 겁니다. 당신이 주신 것으로 바뀌어진 자가 당신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자가 마지막 하나를 다 갚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을 하는 자가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번제단에 있는 율법의 감옥에서, 율법이에요 번제단이. 그거는 죽음만 있는 곳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거긴 사망이 있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안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혼의 죽음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의 죽음 없는 내 죽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수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스님들 같이 훌륭하죠. 근데 자기 죽이는 거는 했는데 누가 없느냐면은 번제단의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응?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 할 수 없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죽고 거기서 그분의 것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나도 죽는 겁니다. 에?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죽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는 내가 말씀으로 진짜 내가 바뀌어지는 삶, 섬기는 삶으로 거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섬겨지는 삶들이에요. 다 바뀌진 않았지만 바뀌어져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 정말 이게 뭐냐면 여기에 탐심이 다 있어요. 탐심은 혼이잖아요.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탐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십자가에 같이 달려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죽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그분으로 같이 죽으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돼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하면 그분이 나를 살려서 그분과 같이 부활해서 그분과 같이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시고
그와 함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살아난 자를 이끌어서 하나님 성소에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성소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를 이제부터 성령이 그리스도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완성시키는 삶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소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 그의 사랑과 하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야 돼요. 그렇게 창조된 자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진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로 창조되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계속 섬기려고 그러지, 대상을 두고 섬기려고 그러지,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창조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게 당신의 아들을 낳는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는 곳이에요. 창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된 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맏아들은 먼저 가 있어요. 이제 작은 아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들 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헌금해주고 그냥 귀찮은데 가주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창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완성된 자는 뻘겋게 쫓겨나요. 진짜 정말 마지막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홀이라도 다 갚고 거기서 나와서 성소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마지막 하나를 갚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이것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로 머리 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정말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 정말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저들은 홀이라도 다 마지막 하나까지 다 갚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와 하나 되어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들이 받는 그 살인하는 자리에서 탈출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 곧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으세요.